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가정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을 심하게 다친 것도 그 가정에 닥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문제지만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인지장애는 자신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도 몰라보고 당신 누구냐고 묻고 왜 내 집에 있느냐고 의심하고 도둑 취급하면 그것을 보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도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죠. 그리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귀신만 들린 경우도 있겠지만 정신질환이나 중독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녀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찢어지듯이 아프겠죠. 그래도 자녀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싫어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가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피폐한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혹은 남편이 아내와 대화가 안 되고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세상 가치관에 중독되어서 피폐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은 감사하게도 NO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본인이 싫어하고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입니다. 이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처녀가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욕을 내뱉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어 그 소원대로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입니다. 다른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척이나 친구가 멀리서 사는 예도 있는데 그분들도 함께 내 자녀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그의 가족과 또 모든 성도와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부르짖는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망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만든 영화 워룸 보셨죠?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을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유혹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과 대화가 안 되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겠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탕자 어거스틴이 어떻게 교부가 되고 성자가 되었는지 교회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구원받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귀신 들림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다면,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면 그 문제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그를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소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소통하실 수 있고 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을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은 나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성도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성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